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다 같이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중 모두 살더라. 아멘. 예. 할렐루야. 우리가 제가 지난 시간엔 설교를 못했지만 지지난 시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가나안의 맨 남부 땅에 왔어요. 거기가 이름이 가데스 바네아인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시기는 한 이제 40년이 다 채웠어요. 그래서 가나안 그 남방 지방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야지 하는데 그 가나안을 바로 북쪽으로 올라갈 수가 있지만 그 북쪽에는 산맥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현재 여기서 우리가 있는 위치에서 제일 빨리 안전하게 우리 많은 인원이 갈 수 있는 길은 에돔, 동쪽에 있는 에돔을 이렇게 관통해서 지나가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에돔한테 가서 얘기를 했는데 에돔 왕이 엄청 화를 내면서 안 된다고 하고 만약에 너네들이 막 억지로 들어오면 우리가 군사를 보내기해서 너희들을 이제 멸할 것이다. 이렇게 윽박을 지르고 그래서 모세가 이제 알겠다고 그리고서는 이제 돌아 나왔어요. 돌아 나온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인 거예요. 1절을 보면은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람 길로 자기 쪽으로 오는 길이 아다람이에요. 아다람 길로 온 다음을 듣고 이스라엘 쥐가 먼저 가서 쳐가지고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았다. 포로를 삼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2절 3절에서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변화가 생겼어요. 뭔지 한번 찾아보세요. 이제 그런 일이 당하니까 이스라엘이 2절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3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호르마는 완전히 파멸시켰다는 뜻이에요. 어떤 지금 변화가 있냐면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 당했을 때 하나님한테 처음으로 물어봐요. 그동안에는 어려움 당하면 원망, 불편, 막 모세, 아론 불러다가 이제 아론도 죽었지만 막 뭐라고 그러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원망과 불평만 하던 그들에게 한 가지 변화가 생겼어요. 조금 있다가 또 불평하지만 아무튼 지금 이 순간에는 그랬어요. 자, 지금 이 사람들이 서 있는 곳, 공격을 당한 곳은 지금부터 38년 전, 즉
출애굽에서 2년째 되는 때 와 있었어요. 거기에 가데스 바네에 한번 왔었어요. 자기 아버지들이 다 왔다고요. 거기. 근데 거기서 하나님한테 뭐라 그러냐, 우리 안 간다. 그 정탐꾼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38년 전에 정탐꾼을 거기서 보냈는데 정탐꾼 중에서 10명이 거기 가면 우리는 메뚜기, 걔네는 아낙 자손, 우리 가면 죽는다. 그러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만 빼놓고 나머지 열이 싫다고 안 하니까 하나님은 엄청 화가 나셨죠. 지금 여기까지 다 데리고 왔는데 이제 가면은 가나안인데 거기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뭐라 그러냐면, 그래? 그러면 니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겠다. 싫다며. 광야에서 차라리 죽겠다며 그랬어요. 자기들 말이. 그러면 가서 죽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때 그러니까 출애굽한 2년째 그런 짓을 하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그렇게 화를 내시고 다시 광야로 보내서 38년이 지난 다음에 거기 다시 오게 됐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때 2년 그 38년 전 그때 하나님이 너네 광야에 가서 니네 말한 대로 죽어라. 그러니까 그때 자기들 생각에 요게 그렇게 하는 게 또 자기들이 싫잖아요. 하나님이 그럼 니네가 말대로 네 원하는 대로 해. 그랬더니 또 광야는 안 가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다 까먹었지만 자기들끼리 조를 짜가지고 가버렸어요. 가나안에 들어가버려서 공격을 했어요. 그게 아랏 자손이겠지 당시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올라가라고 그럴 때는 안 간다고 그러고, 그러면 니네 뭔대로 해라고 그랬더니 다시 자기들끼리 소소소 해갖고 공격을 해버렸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가서 완전히 패했죠. 그리고 나서 그런 큰 상처를 입고 다시 38년에 소위 전체 40년의 광야 생활을 이제 마치고 다시 원점에 온 거예요. 원점에 왔을 때 지금 아랏 자손으로부터 지금 공격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몇이 포로로 잡히게 된 상황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해야 돼요. 성도들은 실패해요, 안 해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마다 저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서로 반문하고 답이 없는 것처럼 답답해하는 거냐. 목사님, 왜 우리는 이 모양일까요? 왜 맨날 죄를 질까요? 어떻게 기도도 더 많이 하고 싶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어째서 우리는 잘 안 될까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실패하는 것을 하나님이 나무라시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다고 하나님이 생각하세요. 문제는 그때 바로 그 순간에 다시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자기의 실패를 이겨내는 사람을 좋아하셔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많이 짓고 또 짓지 않으려고 했는데도 또 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괴로워하는 것 일반적인 것 같아요. 누구나 다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은 자신의 그런 실패를 믿음으로 극복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날 38년 전에는 여기서 완전히 실패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38년 광야 생활을 했는데 오늘 여기서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죠. 그래서 아랏 족속을 호르마 시키죠. 완전히 멸절시키는 그런 능력을 나타낸다. 여러분,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죄를 짓고 마음이 연약하고 때로는 뭐 이렇게 우울하고 그런 거는 어쩔 수 없어요. 예수님이 성령이 충만해도 우리가 그냥 평생 100년 동안 충만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령 충만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 안에 있는 죄된 정욕이 강할 때가 있으나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러면 하나님, 목사님, 그냥 나는 맨날 그렇게 내 정욕대로 원하는, 그거는 또 아닌 거죠. 그렇죠? 예, 그건 어떤 사람이 바울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내가 죄를 더 져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예. 근데 저희가 그런 상황이 될 때 어떻게 우리가 서로 이해가 돼요. 여러분, 이제 아들이나 딸이 부모님하고 관계를 맺다가
어렸을 때부터 일찍천란한 애들도 있지만 보통 사람이면 젊었을 때는 자기만 생각하고, 그죠? 아들, 딸들이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가 옳은 줄 알고 그렇게 부모 속을 썩이잖아요. 그런데 정상적인 보통 사람은 시간이 지나고 자기도 나이가 들고 지도 애 낳고 그럼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를 좀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는 엄마 아빠가 옛날에는 절대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알아서 안 하고 그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이 늙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인생이 나이가 먹어간다는 것은 하나님 사랑을 그만큼 더 많이 받은 거 아닐까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사랑이 매일매일 우리가 받잖아요. 오늘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그 사랑에 대하여 우리가 더 깊이 감사하고 더 노력을 하겠죠. 그렇죠? 믿음의 노력을 하는데 혹시 실패할 때가 있다 하더라도 빨리 주님께 돌아서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돌아서서 극복한다는 것은 뭘 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믿고 의지한다는 것은 어떻게 나타나야 되냐면 기도해야 돼요. 믿고 의지한다. 믿고 의지한다. 맨날 놀러 다니면서 맨날 자기 할 건 다 하면서 믿고 의지한다. 나는 하나님 믿어요. 네. 목사가 볼 때 얼마나 얄미운지 몰라요. 목사님 저는 믿음이 별로 좋지는 않지만 하나님 믿어요. 교회 일도 하나도 안 하려고 그러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일은 목사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일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목사님만 맨날 한다고 목사님이 맨날 지붕에 매달려 있고 참 좋은 교회다, 좋은 교회. 목사님이 왜 지붕에 매달려 있어요? 그게 뭘 고칠 사람이 있으면은 돈이 필요하잖아요, 미국은. 그럼 우리가 돈을 내야지. 그게 하나님 일하는 거예요. 목사는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신방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같이 할 수도 있지만은 맨날 목사님이 뭐 지붕에 매달려 있었는데 그게 뭐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패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그게 뭐냐? 그거는 여러분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기도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한테 여쭤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의지해야 된다는 거는.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자기 집에서 기도하든 뭐 교회 와서 기도하든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인생엔 여러분 다 때가 있어요. 때. 아시죠? 우리도 그런 말 할 수 있잖아. 이제는 여러분 정도 인생 사셨으면 야, 다 때가 있다. 야, 장가 갈 때도 있고 시집 갈 때가 있고 애 낳을 때가 있고 그때가 지나면 약간 위얼드하죠. 뭐 사람이 50대 그냥 기쁨으로 총각이긴 한데 50대에 막 결혼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는 하지만 위얼드하죠. 아이고 머리는 다 대머리가 돼가지고 그게 자연스럽진 않죠. 에? 결혼은 또 결혼할 때가 해야 되는 거고. 근데 그때는 하나님만 정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를 정하시는 분이라는 걸 진짜 믿는다면 당연히 그분한테 기도해야 되죠.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게 믿음이 있어야 극복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의 실패를. 이제는 더 실패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제 지금 이 나이에 실패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옛날에 20, 30대 실패하면 앞으로 3, 40년 동안 이거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지금 다 돼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지금은 실패하는 것보다는 성공하는 게 더 많아야지. 하나님께 더 많이 가까이 가는 게 더 많으셔야죠. 그러다가 이제 조금 실수하면은 재빨리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믿음의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 믿음의 평강이 누려질 때, 진짜 마음의 평안이 찾아올 때,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 다음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뭐라 하셨냐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이걸 받아야 돼. 이걸 받아야 우리 오장육부가요 이게 막 프레시해져요. 막
그 당뇨약이나 무슨 혈압약이 우리를 돌리는 것도 있지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싹 하면은 이게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눈도 밝아지고 머리도 망터나고 그렇게 된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그렇게 돼서 일이 마무리됐어요. 아랏 자손을 다 물리치고 이제 물리쳤으니까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뭐 할까요? 원래 가던 길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원래 가던 길은 에돔으로 가려고 했는데 못 가게 하니까 아까 그림에서 본 대로 이 밑으로 쭉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 내려가는 길은 정말 우리 한국말로는 정막강산이라 그럴까? 아무것도 없고 그냥 아무튼 좀 못생겼어요. 풀도 없어요. 그렇게 생겼어요. 쫙 아라바 광야가. 그런데 거기에 여러분 뱀이 많아요. 뱀. 참 뱀은 참 여러 가지로 안 좋은 녀석이에요. 그렇죠? 그럼 뭐 먹을 것도 있다고 거기 또 사는지 몰라요. 거기 뱀이 있는데 거기를 원래 뱀이 있어요. 아라바 광야에는 많아요. 뱀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 고고학자들에 따르면 이 뱀의 등어리에 이게 붉은 반점이 있대요. 뱀도 싫은데 빨간 뱀이야. 나는 옛날 시골에서 우리 할머니 집에서 이렇게 돌담을 넘어가는 빨간 능구렁이를 봤어요. 난 이거 여기 연구할 때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저기 어디야 캔사스인지 크리에이션 뮤지엄이라고 있어요. 창조 박물관에 가면 그 아담과 하와를 꼬인 뱀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 빨개요. 대가리가. 아무튼 그 뱀이 우글거리는 아라바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왜 또 안 하나 했더니 5절에 이분들 잘하는 거 특허. 이분들은 기억상실증이 걸린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요. 이 40년 됐는데도 이래요.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그 다음에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합니다. 주의 아버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 너무하는 거예요. 이 하찮은 음식이 만나잖아요. 만나. 여러분 사실 그런데 이 만나를 먹어본 사람은 그 사람들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그 만나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린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그들이 첫 수확을 거둘 때 안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분이신지 아시겠어요? 야, 밥 달라고 하는 그날부터 다른 밥으로 가나안의 농작물로 대체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야 끝까지. 그리고 처음에 그거 받아 먹었을 때 What is this? 만나의 뜻이 이게 뭐야? 있잖아요. 왜냐면 한 번도 못 봤으니까 너무 막 맛있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그랬는데 지금 뭐라 그래요? 이 하찮은. 집에만 가시면은요, 내가 몇 번 얘기했지만 그냥 그 클라젯을 열면은 지난 50년 동안 샀던 옷은 다 있어. 근데 맨날 교회 오는 옷은 이거 오해 없이 들어야 돼요. 나는 조금 성격이 예민해서 여러분 머리 형이 바뀐 걸 알아요. 어떻게 해요? 그런 성격인 걸. 어떤 목사님은 몰라요. 그건 뭐 좋거나 싫은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우리 집 권사님은 옷이 빨아는 입으시겠지. 그런데 우리한테 조금 못된 게 있는 게 집에 있는 거 그때는 그렇게 좋아했고 지금도 잘 쓰고 있으면서도 옷은 언제 그랬는지 하찮아. 이게 하찮아. 그냥
그리고 그냥 옆에 권사가 입은 옷하고 타는 차하고 사는 집, 그냥 구역 예배도요. 그래서 참 시험에 들어요. 예. 왜냐하면 아무래도 자기 집을 내놓을 때는 1년 동안 한 번 청소 안 하다 그날 청소하잖아요. 막 없던 것도 사다 놓고 막. 그리고 또 원래 저 방에 깊숙이 둔 것도 거기다 갖다 놔요. 길거리에다가, 길목에다가. 왜냐하면 교인들이 봐야 되니까. 아니 왜 웃는지 모르겠지만, 그러고 다음에 예를 들면 구역 예배를 오픈하는 집이 50평 집이야. 한국식으로요. 자기는 48평이야. 그걸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 구역 예배 50평짜리 집에 갔다 온 후로 남편을 들들 볶는 거야. 48평짜리 집이 하찮은 거지. 여러분 진짜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다 그래요.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그냥 기본적으로 그래요. 그런데 다 그렇지만 그것을 잘 지혜롭게 다루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마음을. 예? 어떻게? 하나님이 복 주셔서 참 좋다고 같이 그 사람을 축복해주고 잘 살면 잘 산다고 축복해주고 너무 좋다고. 그냥 권사님, 집사님 덕분에 오늘 이렇게 좋은 데 와서 좋은 거 먹는다고. 딱 그렇게 딱 그려버리면 되는 거지. 얼마나 멋있어요. 그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이 그렇게 그려줬나 보다. 나는 내 인생이, 나는 38평짜리 또 아파트에 살아도 많이 나. 여기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예. 그 하나님을 구역 예배를 걱정하시는 거예요. 구역 예배를 좋아하시는데 이 다음 주에 또 안 나올 사람이 있을까 봐. 하찮은 것 없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분 손가락지에 끼는 가락지도 감사해야 돼요. 예. 감사한 마음이 오늘 이 밤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원망을 하니까 또 하나님이 또 가만히 안 계시잖아요. 그 원망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냐면 거기 원래 아라바 광야에 살던 뱀이 물어버렸어.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 8장 15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내가 너희들이 광야를 지날 때 불뱀과 모못으로부터 보호하고. 원래 있었어요.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오는 40년 그들의 통로에 뱀들이 우글거리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프로텍트 했지. 못 물게. 근데 오늘 하나님이 그 프로텍션을 생명 싸개를 걷어버리신 거예요. 은혜를 걷어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제일 불행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도 모자랄 판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거둘 수도 있어요. 언제 지금 그러셔요? 하나님께서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것은 어련히 하나님이 에돔을 지나서 직통으로 가서 첩경으로 가면 지름길로 가면 더 갈지 하나님도 모르시겠어요? 그런데도 왜 하나님이 이 길로 이렇게 어려운 길로 보내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무슨 뜻이 있으시겠죠? 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냥 또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 불뱀을 막고 있다가 물게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시면 안 돼요. 원망을 근데 언제 하냐?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해요. 항상 우리는 내 계산, 내 방식, 내가 원하는 색깔, 내가 원하는 때 안 되면 원망해요. 그게 자동이에요. 다시 믿음의 사람은 그것을 알았으니까 내가 그러고 있는 나를 믿음으로 맞고 힘들지만 다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왜 그러세요? 저는 이걸 원했는데 왜 자꾸 A가 아니라 B가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건 좋은 일이에요. 근데 그냥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 불뱀을 풀어놓으셨는가? 원망할 때였다. 예. 여러분 사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가 없으면 못 지켜요, 우리가. 여러분, 마귀는요, 걔가 원래 무식해요. 무식 단순해요. 근데 무식 단순한 게요, 때로는 굉장한 힘이 있어요. 왜냐하면 얘도 지치지도 않나 봐. 계속 우리의 정욕을 자극해갖고 에브리데이 하니까 우리가 견뎌낼 수가 있어야지. 근데 우리 하나님은 또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그분의 영으로 우리 안에 거주하시면서 마귀를 보호해준다 이거예요. 마귀 공격을. 내가 그런 하나님을 의지할 때마다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설교 모두에 왜 우리가 자꾸 때로는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민망한 일들을 하는가? 그렇죠. 그러지 않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그 정도예요. 그리고 그랬어요. 내가 그 성도들한테 그때 성경 공부 시간에 그런 자기 자신을 인지하는 거. 야, 내가 이거 하나님한테 이거 혼날 일 했는데 이렇게 그런 걸 인지하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그 교재 가운데 그런 예가 생각이 나네요. 갑자기 그 교재를 쓰신 목사님의 부인이 새벽기도를 갔다 온 거야. 새벽기도 갔다 오니까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겠어요. 막 성령 충만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집에 오자마자 막 성질을 낸 거예요. 무슨 일이 있는지. 쓰레기통을 또 안 버렸나 보지. 남편이 쓰레기통을 제대로 버려야 되는데. 그냥 막 성질을 냈나 봐요. 그러니까 자기가 막 성질을 냈는데 좀 전에 기도를 엄청 하고 왔거든. 그러니까 거룩한 상태에서 와서 성질을 막 내니까 자기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남편한테 나 왜 이러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그런 상태를 본인 스스로가 알고 있는 게 기도의 능력이요.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뭐 정신은 차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또 목사님, 저는 새벽 체질이 아닌가 봐요. 왜? 새벽 기도에만 갔다 오면은 하루 종일 빙글빙글 돌고 막 졸리고 그런데. 근데 그 목사님 지지 않았죠? 뭐라 그랬어요? 새벽 기도에 갔다 와서 하루 종일 몽롱한 것이 새벽 기도 안 가고 하루 종일 정신 바짝 차린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그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거를 놓치지 말라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불뱀으로 원망을 하니까 불뱀의 공격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물리니까 놀래가지고 모세를 이스라엘에 찾아오잖아요. 그러더니 우리 어떻게든지 빨리 살려달라고, 이 뱀들이 우리한테 떠나게 하나님한테 기도해 달라고 이제 그렇게 중보 기도를 부탁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중보 기도는 상당히 중요한 기도예요. 이제 팬데믹 때문에 중보 기도를 지금 우리 못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더 좋은 환경이 돼서 중보 기도가 뭐 교회에서도 됐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중보 기도를 이제 모세가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방안을 주시냐면 너네를 지금 물어 죽게 한 그 불뱀의 모양으로 하나 만들어라. 그럼 뱀 머리를 하나 만들어라. 그런데 진짜 뱀은 생물이니까 그 동네가 그 아라바 광야가 원래 그 브론즈 동이 많이 났어요. 우리 말로는 노옷이 많이 났어요. 그래갖고 그 노옷을 이렇게 녹여가지고 뱀 모양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는 막대기를 길게 세워가지고 그 꼭대기에다가 그 녀석을 거기다가 걸어놓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자, 물려서 죽은 사람은 놔두고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은 쳐다보게 하라. 쳐다보면 살리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이 본문을 말씀하시죠.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들어야 했듯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그래서 이 본문이 이제 우리 예수님이 훗날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 위에 달리신 그 사건을 통해 그거를 바라보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게 한다. 우리는 다 그래서 바라봤잖아요.
그쵸? 얼마나 바라보는 게 쉬워. 이렇게 목만 들면 바라보는데.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질문. 그때 그 아라바 광야에서 그 불뱀한테 물려가고 죽겠다고 했던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노뱀을 쳐다봤을까요? 아닐까요? 야, 안 쳐다본 사람도 있어. 이거 한번 들면 되는 건데 이걸 안 드는 거야. 교회 한번 나와서 복음만, 예수 복음만 한 번만 들으면 다 끝날 텐데 안 오는 거야. 야, 진짜 어느 지방 사투리가 이런 사투리가 있더라고요. 징글 몸소리가 나요. 여러분, 여기서 저는 좀 더 깊이 들어가고 싶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냐면 우리 인간이 이래요. 이렇게 악해요. 이렇게 고집이에요. 이렇게, 그러고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냥 나는 죽으면 끝이지 무슨 뭐. 그냥 착하게 살면은 뭐 하늘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있으면 나를 데려갈 거야 뭐 이러고 또 앉았어요. 그럼 나는 어떤가? 이것만 말씀 나눌까요? 우리는 노뱀을 쳐다볼 사람이었어요. 아멘. 주님의,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우리는 바라보고 소망할 사람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거기 있었다면. 왜냐하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의 은총을 우리가 소망하고 아멘이고 그것이 이루게 될 천국의 삶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말려고 노력하고, 내가 연약해질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자세로 나갈 때, 죽을 것 같은 사람도 살리셨는데, 그죠? 건강하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왜 건강하게 하지 않으시겠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 다음에 나왔잖아요.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 우리가 아는 거,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80년, 100년을 사는 것도 사실은 참 힘들고 고달프고 또 얼마 살지도 않은 것 같은데 벌써 7, 80세고.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영원한 세계에 주님이 오시고 우리가 부활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구원은 다 포함하는 것이지만 좀 더 시간적으로 제가 표현하자면,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것은 오늘 내가 이 땅에 발딛고 살아가는 데에 큰 힘과 소망이 되고, 그 구원의 은총이 결과적으로 지향하는 것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고, 내가 그 전에 이 세상에서 내 생이 끝나면 나는 하나님께 간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하나님 앞에 다 영혼의 몸으로 서야 돼요. 심판을 받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부활의 몸을 입어 영생하는 것. 오늘부터는 그 부분을 좀 더 묵상하시고 성경도 읽으시고 여러분의 영적 지식들을 많이 가져서 여러분의 지금 대체적으로 중년 이상의 삶 속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주신 일들을 잘 끝까지 완수하고 의미 있게 보람 있게 가장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하게 교통하심이
오늘도 변함없이 이 수요일 저녁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마음으로 기도를 올리며 말씀에 아멘하고 그렇게 살겠사오니 저에게 함께 하시옵소서.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저분들의 모든 귀한 자녀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